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여러 부류의 초대장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초대장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죠. 기쁜 일을 함께 나누기 위한 초대장이 있고, 다른 하나는 슬픈 일을 함께 나누기 위한 초대장일 수도 있습니다. 슬픈 일을 당했을 때의 초대장보다는 기쁜 일을 당했을 때의 초대장이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지만, 솔직히 성경에서는 특히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잘 받아 순종해야 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기뻐할 수 있지만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그 초상집, 장례가 훨씬 더 그 사람들에게,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초대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시면서 예수님의 초대에 각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열고 응답할 때 여러분 구원이 이루어지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시면 이걸 잔치로 비유를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열어 놓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잔치집을 채우기 위해서 종들을 내보내서 하늘나라의 잔치를 알리는 그러한 내용의 비유도 나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세상에는 어디서나 두 개의 길 또는 두 길 가운데 이제 한 길을 택하는 그러한 선택이 우리에게 늘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는 항상 선택이에요. A가 되었던 B가 되었던 그 선택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동안 80년대, 90년대 이민 오신 분들이 그런 말 합니다. 공항에서 누가 나를 픽업했느냐에 따라서 내 직업이, 선택이 거기서 결정된다고. 드라이클리닝 하신 분이 픽업하면 드라이클리닝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고, 야채 가게에서 하는 분이 픽업하면 야채 가게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하고, 그게 80년대, 90년대 초까지는 그랬어요. 그렇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만큼 누가 나를 픽업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이 두 갈래의 길이 항상 있는데, 크게 봤을 때 이 두 갈래의 길 가운데는 우리를 생명을, 구원을, 우리의 유익이 되는 길이 있는가 하면 죽음을, 또는 우리에게 어두움을, 또는 우리에게 불이익을 가져다주는 길도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두 갈래의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아무도 죽음에 대하여, 어두움에 대하여, 아니면 불이익에 대한 초대에 기꺼이 나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어느 한 길을 갈 수 있을 만큼 쉽게 생명에 이르는 길을 선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또 어느 길이 과연 생명에 이르게 하는 길이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이 선택의 기준이 우리는 아는 것 같으면서도 모를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자, 잠언서 1장에서 9장까지는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훈을 주고 지혜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잠언 9장에까지 오면 9장에 특별히 오늘 두 가지의 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언 저자는 두 가지 길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이 행할 선택을 요구하고 있지만, 선택을 요구받는 아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답이 나와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에게 이 선택 두 가지를 얘기하고는 이 선택은 잠언을 읽고 있는 우리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1장에서 8장까지는 지혜로운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의 길, 유용성에 대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합니다. 근데 9장에 와서는 이제 너가 선택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9장에서 그래서 한 단락으로 이렇게 매듭을 짓고, 그 다음에 10장에서 또 다른 주제의 잠언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9장의 이 한 장을 읽으면서 두 갈래의 길 가운데 너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을 교훈 삼고 깨달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9장 1절에 지혜는 이라는 것이 시작됩니다. 지혜라는 말을 단어가 나오는데 이 히브리어는 허크마라는 단어로 여성 명사입니다. 원래 그 헬라에서도 지혜가 wisdom, 소피 이게 여성 명사입니다. 지혜를 이야기할 때는 여성의 feminine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문법으로. 그러니까 가정에서 아버지가 똑똑하고 지혜로울 수 있지만 그러나 가정의 모든 화목을 이루는데 그 어머니 또는 와이프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여성 성도분들이 지혜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미모보다 더 중요한 게 지혜입니다. 이쁨은 뭐해요? 지혜도 없는데. 지혜 없는 여인하고 사는 것이 제일 미련한 겁니다. 지혜로우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혜롭게 살아오셨겠지만 지혜입니다. 지혜. 정말 못 봐주겠어요. 지혜가 없는 여인은. 꼭 있어요. 어디 가든지. 다 잘된 일도 다 그냥 숲으로 그냥 엎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잠언서 전도서에서 얘기합니다. 오늘 9장에 두 여성이 나와서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여인이 나오는 거예요. 1절에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여기 7이라는 성경의 숫자는 완전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혜가 자기의 집을 짓고 사람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먹을 만한 음식을 차려놓고 초대하는데 2절에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여기 짐승과 포도주, 보통 잔치집처럼 풍성한 자취상을 마련해놓고 초대하는데 지혜로운 여인이 길 가는 자녀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4절에서 6절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길 가는 사람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당신 생각에 내가 지혜가 부족하고 어리석고 명철이 필요하다면 여기 잔치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음식을 먹으라고 초대하고 있다니까요. 여기 짐승과 포도주 외에 특별한 음식이 있어요. 이게 지혜자는 특별한 음식을 차려놓고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이게 지혜예요. 거만한 자 아무리 그냥 이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아주 가르쳐도 말이죠. 거만해서 나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혜로운 자는 그걸 잘 소화시켜요. 그게 내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맞고 자기의 인생 철학에 그냥 너무 투철해가지고 말이죠.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걸 그렇게 못마땅하고 얼굴 시뻘개져가지고 말이죠. 씩씩거리고. 그런 사람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는 거죠. 뭐 돈은 벌 수 있고 권력은 있고 사람은 뭐 이렇게 뭐 돈으로 다스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안 붙어요. 돈 떨어져 봐요. 권력 떨어져 봐요. 누가 붙나? 그러나 그거 없어도 지혜로운 자는 사람들이 붙게 돼 있어요. 지혜자가 차려놓은 음식은 뭐였습니까? 책망이었습니다. 책망. 거만한 자는 지혜로운 여인의 초대에 응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거만한 자는 책망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책망을 앉아서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밥 먹으려면 앉아서 먹어야 되잖아요. 밥 먹는데 책망하고 있어요. 체할 것 같아. 그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사실 책망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를 들을 때 마음이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책망을 듣고 우리의 미련함이 깨우쳐지고 지금까지 잘못 살았던 것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지혜의 길을 갈 수 있다면 책망은 100번 들어도 나에게 유익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의 마음밭은 어떤 밭이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성년의 자녀들은
부모의 책망을 즐겨 듣습니까? 않습니까? 엄마 말은 뭘로 미성년자 몰라 알아듣죠? 잔소리로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잔소리라고 그만하라고 하지만 여러분, 미성년자 아이들은 마음속에 엄마가 왜 저 말을 하는지는 알고 있어요. 그 마음을 막 헤쳐보면 엄마의 사랑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냥 표현을 그렇게 할 뿐이지. 근데 그 아이가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들어요. 그걸 들어가지고 엄마가 이거 싫어하니까 하지 말아야지. 미성년자들이 얼마나 반항심이, 그러나 엄마의 말을 들어야지. 여러분, 그 아이는 성장하면서 그 인격이 그래도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막 삐딱 이상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또 가능성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들었을 내가 어떻게 소화하느냐는 거죠. 성인이 되어서는 아무도 우리를 책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책망합니까? 부모는 나이 들었어요. 병들었어요. 세상을 떠날 것이에요. 근데 누가 나를 책망하겠어요? 여러분 60, 70 되셔가지고 누가 나를 책망합니까? 책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책망하는 사람은 그냥 내가 가만히 안 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격에. 그런데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마저도 안 들으면 말이죠,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성령의 책망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깊은 찔림이 오고 설교 말씀을 듣다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책망이 지혜자의 식탁에 올라오는 가장 훌륭한 요리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책망을 즐겨 들어야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리스도의 길로 걸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지혜자의 식탁에 올라오는 음식이 있습니다. 10절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예배 드린다는 뜻입니다. 지혜자의 식탁에 놓은 또 하나의 음식은 예배입니다. 지혜자가 먹어야 할 음식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은 길 가는 사람을 붙잡아 놓고 자기 식탁으로 초대하는데 첫 번째 음식은 책망이요, 두 번째 음식이 예배인데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지 않는 자가 미련한 자요 거만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오로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리석음의 탈을 벗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알 수 있냐고요? 그 예배라는 건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영원한 저 나라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공간과 시간이 예배예요. 그 예배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나는 얼마나 작은 분이고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한 분이며 나는 그렇지 못한 것을 깨달아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이 예배거든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나오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하나도 하나님께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내세울 게 없다라는, 왜? 다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건강 주셔서 나온 거예요. 내게 목소리 주셔서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로 주님께 나올 수 있다라는 건 물론 내가 운전하고 나왔지만 그 모든 배경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일이 없어도 이미 감사할 게 있는 거죠. 왜? 내가 여기에 나올 수 있다라는 자체가 감사한 거거든요. 그게 예배의 시작이군요. 성경은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자기 방식대로 예배 드려서 죽음의 길로 달려간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 드려서 지혜자의 식탁에 참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미련한 지혜로운 여인이 지혜자의 식탁으로 초대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미련한 여인이
길 가는 행인을 붙잡아 세우는 장면도 등장하는데 13절에서 15절입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미련한 여인이 높은 곳에 앉아서 길 가는 행인들을 불렀습니다. 미련한 여인도 차려놓은 상에 음식이 놓여 있었는데 어떤 음식인가? 17절에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듯이 맛이 있다. 여러분, 과거에 학창시대 때 서리하러 가신 분 계세요? 밤에 수박서리, 참외서리, 그거 따다가 먹을 때 얼마나 맛있어요, 그렇죠? 돈 내고 사 먹은 게 아니니까 그 몰래 먹는 게 맛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남자 성도님들 서리 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뭐 군대 얘기하면 군의 그 뭐 힘으로 이렇게 뭐 해물도 뭐 이렇게 빙땅하고 적어도 훔쳐다 먹고 그런 일이 있었대요. 들은 얘기예요. 전 군대를 안 가서 모르는데 군대 가신 분 얘기를 들으면 그런 얘기하면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난 이렇게 했다고. 왜 그러죠? 추억이에요. 근데 그때 그게 참 맛있었어요. 먹을 게 없었으니까 맛있을 수 있는데 하여간 도둑질한 거, 몰래 먹는 떡이 맛있습니다. 미련한 여인은 도둑질한 물, 몰래 먹는 떡을 차려 놓았어요. 이것을 먹으라고, 이 음식이 맛있으니 함께 나누자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초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기에는 책망이 없습니다. 남이 수고한 음식을 탈취하고 몰래 숨어서 먹으면서도 마음에 거리낌이 없고 죄책감이 없는 식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세상의 악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수고하지 않은 식탁에서 스스로 지혜롭다는 악한 자들입니다. 이 미련한 자의 식탁을 박차고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는 책망이 없고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없는 식탁이라는 거예요. 이 두 여인이 우리를 불러 세워놓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앉으시겠습니까? 내 귀에 거슬리는 책망의 자리, 불편하고 항상 매어있는 예배의 자리가 지혜로운 자리임을 깨닫고 우리는 그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자진해서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말을 듣고 있는 아들은 어느 길을 선택했는지 결과가 나와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선택은 그 아들의 몫이요, 이제 우리의 몫이요. 부디 지혜자의 선택을 하셔서 아름다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내게 주어지는 그 선택 앞에 지혜로운 선택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동행하심, 나를 구원하심, 나를 책망하심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시는 그날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여러분 칭찬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지혜의 말씀으로 살리시고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혜를 배척하고 말씀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자의 길에서 돌이켜 날마다 지혜와 명철의 길을 걷게 하시어 우리 앞에 놓인 선택의 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잔치상을 차려 주셨는데 하나님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늘 그 상에서 주님과 함께 떡과 물을 마시며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